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생을 얻은 성도로 영생을 누리며 살자. 아멘. 자, 지난 주간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27장 2절 말씀, 3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단어, 영생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걸려 넘어지는다라고 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중에 그런 교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영생교. 그래서 그 교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대개 이단들은 그 교주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냥 육적인 죽음도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주가 죽었는데도 장사도 안 지내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러면서 매달려서 하는.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바른 단어의 의미와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영생을 지금 가지셨습니까? 아멘? 내 마음에 갖고 계십니까? 아멘에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영생의 잘못된 단어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영생이 나는 영생하니, 요즘 나오는 그 이단들 내용을 알고 보면 다 그 내용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들에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문화면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옆집 그 집사님, 그 아들 집사님은 교회 참 잘 다니는데 그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를 믿으면 죽지 않는데, 절대 죽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당신 한번 싸봐.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세상 고통스러워 죽겠는 뭘 죽지 않겠는. 왜 대먹지도 않은 사람이서 그러면 나왔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떤 교주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요, 참 요즘 그 신앙이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인지 무슨 교주 사진 얼굴 들고 앉아가지고 그걸 펑펑 울질 않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레노발의 성경을 제가 보면서 이 구절이 있었어요. 이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영생은 이 구절에서 영생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인 정의는 죽어서 세상과 작별을 고할 때나 얻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죽을 때나 얻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하지 않으실 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제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내가 영생관을 잘못 갖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단의 단어다 보니까 괜히 거부감이 느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영생교 그래가지고. 영생교에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교주 사진에는 항상 이렇게 빨간 줄, 노란 줄, 분홍색 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영의
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선전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찍은 거냐면 교주 사진을 찍을 때 늘 실을 몇 개씩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실을 그 앞에 싹 띄우고 찍으면요. 이게 찍히면서 그 앞에 이렇게 파란 줄, 빨간 줄, 노란 줄이 있대. 여러분들 그렇게 교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영생교 사건이 부처님과 거기서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제가 싫어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영생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회개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1번, 2번을 여기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괜히 또 1번 가진 사람이 2번한테 너 잘못해서 그래.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1번, 2번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영생관은 이겁니다. 영생은 죽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믿는 자는 영생의 예약 티켓을 갖고 있다. 즉 우리는 천국에 가죠? 아멘?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 티켓을 하나 받아가지고는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때쯤 돼서 죽고 나서 그 티켓을 딱 보이면서 통과시키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미국 가고 싶다고 돈 이렇게 싸들고 가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그냥 돈을 이렇게 주면서 통과하면 통과돼야 안 돼요. 미리 예약을 하고 티켓을 끊어야죠. 그리고 티켓을 보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예약 티켓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영생관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이게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이다. 아멘? 자, 1번, 2번 중에 근데 앞에 이미 제가 답을 말해준 것 같아가지고 1번, 2번 중에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예약 티켓이 아니라는 사실. 갖고 있다가 무슨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집어넣고 있고 문화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은 그 문화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손수건에 쌓아두고 감추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문화나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 이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구원, 그것은 미래에도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있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생만큼은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까지 영생이란 단어는 미래에 있는 것이지 예약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그 영생을 가지고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번의 영생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번의 영생관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년 후에 비행 티켓을 하나 끊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을 가면. 아니 3개월 후에. 여러분 예약 티켓은 끊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지만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혹시 이 티켓을 가지고 그 비행장에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보안원이나 검사원한테 딱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딱 보고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저희 예은이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쇼윈도우 문이 닫히는 자동으로 닫히는 그 앞에서 제가 옛날 얘기를 했더니 대뜸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아빠 엄마는 이미 그 유리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그 걔가 아마 아주 어렸을 때일 겁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딱 섰을 때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리니까 그때 당황이 돼가지고 밖에는 아무도 없고 깜깜할 때. 그러니까 그때 당황해서 저는 자기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데 그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천국 그 예약 티켓을 딱 들고 있는데 막상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 들어갔는데 제가 튀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돼. 목사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런 망치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생은요 미래에 주어지는 천국 예약 티켓으로 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죽음은 잠깐 주사를 맞듯 잠깐 아픈 것이요 잠깐 잠을 자듯 잠을 자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은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육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엉뚱한 거기에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찬송 436장 찬송 우리가 이따 부를 건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주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3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면 산천도 초목도 이제 새 것으로 변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새 생명 얻은 자 무엇을 누리니?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생이 미래에 갈 천국 티켓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미래의 얘기예요. 과거의 얘기. 과거면서 현재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살겠고. 26절. 저는 26절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아무리 살아서 믿어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것 같은데 성경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죽지 아니하니.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넘는 문턱과 같은 것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영생.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주의사항으로 제가 썼잖아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헬라어로 나와 있는 게 아이오니오스 또는 아이오니오스. 아이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영원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단어가 그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제가 뒤져보니까 19번에서 한 2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 뜻은 첫째, 신약성경에 70회가 쓰였는데 첫째, 영원이라는 아이오니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그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였냐면 종말론적 기대를 가진 영원한 나라, 우리가 아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근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해서 아이오니오스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사용하였다. 즉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미래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물을 다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예요. 인간으로서는 유한하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꼭 내세에만 있고 천국에만 있고 죽어서만 가서 그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의미는 우리를 이제 세상에 속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풀과 꽃 같고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영생이 아니라 겉은 부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는 보잘것없고 추하고 인간으로는 나약하고 풀과 꽃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오늘 말씀 6절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리나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고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그들은 누구 것? 아멘. 성도는 누구일 거예요? 세상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선물이 되었고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가지고 특별히 이 원어 해석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4장 18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영원함의 의미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잠깐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원함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 잠깐의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보이는 것,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주목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요? 잠깐의 것을 주목해요? 영원한 것을 주목해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요? 보이는 것, 잠깐의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려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은 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을 예수님이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집단은 다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아멘하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는요, 이사야서 40장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40장 8절, 인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여기 성경은 얘기가 없어요. 풀과 꽃 같은 인생과 영원한 곧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끝없이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풀과 꽃 같은 보이는 것, 잠깐의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도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듯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영원한 것, 그건 뭐예요? 아멘?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누리는 자라면 영원의 것에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것, 잠깐의 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의 것. 그 영원의 것이 뭡니까? 예수고, 예수님이고, 또 왜? 말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지난 우리가 성경 공부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인터넷으로 뒤지다가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옆에, 그 옆이 아니죠. 그 안에 누워있는 삶. 저는 이것이 영생을 얻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영생을 얻은 성도로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기에 잠깐의 것, 정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생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그림의 떡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아버지 지금 여기서 하는 영생의 아버지 영생의 특권을 가진 살아게 하시고 아버지 보이는 건 양간이 얻어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받는 온전한 충만한 생각이 아니라 욕심에 따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영생을 가진 자 영생 속에 자로 손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살아가지 우리의 아버지 영광과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그의 문을 닫고 아버지 불받고 아버지 고가지 마르고 지는 인생의 구애고 아버지 우리 구애에 있는 아버지를 능히 하시고 아니 지금 오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주의 말씀 아버지 눈을 돌아가는 영원한 중간한 시간에 가서 우리가 비록 인사를 믿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아버지 그것 아버지 현관에가 보이는 것에 아버지 주목하는 어리석은 자 아니라 우리의 주목할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을 아버지의 주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천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영생을 가진 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아버지 영생을 누리며 승리하는 기회를 일주일 전후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승리하는 기회를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또한 지금도 영생을 누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잠깐의 것, 보이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풀과 꽃 같은 마르고 시드는 영광에 사로잡히는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